진학 관련돼 가지고 전공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대로 고3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또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바빠지기 전에 전공 선택하는 부분은 인턴십 도움 받으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공이 정확하게 정해질수록 여러분들이 뭐 스펙 쌓는데 도움이 되죠. 뭐 복잡한 스펙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소서 쓴다 이런 것만 해도 아니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한다 이런 것만 해도 다 거기에 이제 영향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공 선택하는 부분을 위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가야 될 분야에 대해서 인턴십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인턴십 했더니 이건 내 길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 좋은 인턴십이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접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인턴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만나보면서 인턴십을 하고, 그러다가 내 분야가 확실히 찾아졌다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는 그 찾은 분야의 전공 학부를 잘 선택해서 입시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게 크게 안 중요하고 현장에서 좀 현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전공을 찾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로 올인할 수 있도록, 그 분야를 위해서 공부로 올인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빨리 그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전문인과 하고 계속 이제 멘토링을 엮어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지 지속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성인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인턴십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게 될 마지막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랩넌트의 9가지 여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근데 제가 짧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청소년 수련 메시지를 듣기도 했고 또 자체 수련회 때 그대로 다 했잖아. 자체 수련회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앞에서도 짧게 진행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20분씩은 넘게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없긴 하네요. 자, 앞에서 제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우리 랩넌트들이 앞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 랩넌트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얻도록 여러분들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3가지 해라.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루에 5분 묵상해라. 이걸 가지고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살려라. 묵상이거든요. 그러면 묵상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거든. 어떻게 집중합니까?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미션도 찾으시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메모도 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이 부분을 조용하게 할 수도 있고 소리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만 쭉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지. 작은 소리로 내서 입술을 움직여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묵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 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묵상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좋습니다. 아우, 잠시만요. 이게 제가 성경책을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랜호브가 되게 약하네요. 지금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행이다. 튕기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네, 갑자기 이제 식은땀이 막 났습니다. 지금, 요렇게 방송하는 게, 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안정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지금 뭐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지금 무슨 효인이 장난감 박스 위에 노트북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에 올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원래 식탁에 올려놓고 했는데 효인이 매트를 깔지 않으면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 매트를 깔다 보니까 지금 효인이 매트 위에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아주 작은 탁자 위에 지금 노트북이랑 카메라랑 다 올라가 있어. 그래서 되게 흔들흔들해요, 지금. 효인이 지나가면은 한순간에 다 엎어질 수 있거든요. 아주 좀 무서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랜허브도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게 달려있다는 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제가 성경 묵상하는 거 지금 성경책을 바꾸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묵상을 할 때 하거든요. 그냥 뭐랄까 이제 독해하듯이 하는 거예요. 독해하듯이 국어 독해 하듯이 보이시나요? 성경책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거든요. 뭐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기록하면서 묵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은혜 받은 부분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쭉쭉 연결해 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가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옆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몇 번째 성경책인지 모르는데 이 성경책은 이제 새로 이제 써나가는 거예요. 앞에 저렇게 써나갔던 성경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더 낡아지면 이제 새로 성경책 사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나한테 제일 뭐가 오냐면 행복이 와요.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고 묵상되는데 너무 감사가 와. 너무 기뻐. 너무 힘이 나. 요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는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으로 뇌를 살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활성화시키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을 만들어서 운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듬을 만들어서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규칙이 깨지면 건강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고 뭐 규칙적으로 살아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걸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자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분 보고 무조건 뭐 일찍 자라, 무조건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평생 가지고 써야 되는데 마일리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혹사 마일리지가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게 깨져요. 더 이상 그 몸을 유지를 그 상태로는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젊을 때 그 부분을 확보를 해놓고 평생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아껴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한 것은 무리를 안 했어요. 젊을 때. 게을러서 그런 게 큰데, 게으른 성격 때문에 무리를 안 했는데 그 덕분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 무너지고 살아가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 있지만 확실한 건 저한테 리듬이 있었어요. 사람들 봤을 때는 되게 막 게으르고 잠 많이 자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저한테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몸을 움직여줄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안 무너질 정도만 딱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감사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화예요. 노화. 피부 노화, 얼굴 노화 이런 것들이 늦어요. 상당히 늦게 진행될 수 있어요. 리듬이 만들어졌을 때. 저도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씻고 나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면 끝! 더 이상 다른 관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선크림 바른다 이런 관리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크림이 뭔지도 몰랐어. 군대에서도 그렇게 땡볕에 그냥 다녔어요. 그때 좀 발랐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 바를 생각도 못 했다니까. 사실상 결혼하고 나서 선크림 바르기 시작했거든. 40대기 전까지는 그래 땡볕에 그냥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덜 늙은 이유가 리듬이 있었거든요. 요 리듬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뭐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리듬 말고 내 몸을 길게 갈 수 있는 리듬. 세계복음 할 때까지 피곤하지 않고 병원 자주 가지 않을 리듬을 여러분 만드세요. 병원에는 전도하러 가는 거지 아파서 고치러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세요. 진짜. 물론 사람이 몸이 하나님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가서 고치기도 하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병원 신세를 많이 지지 않을 만큼의 몸을 우리 만들자고. 힘들거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요 진짜로. 그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지만 하면 제가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수종 씨 나이가 이제 거의 60 넘었더라고요. 맞나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이 60이 넘은 얼굴이라니. 그러니까 제가 더 충격받았던 건 어른들은 아실 텐데 씨름 선수 이만기 씨 있어요. 이만기 인제대 교수 이분. 최수종이 이만기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아.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건 너무했다 이래가지고 야 만기야 뭐 이래가지고 최수종 씨가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 저분은 이제 기존 신자 장로님인데 최수종 씨가 참 좀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완전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우리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갖고 있진 않잖아. 근데 저렇게 몸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직도 저 정도 동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내가 저 나이 때 저 정도 동안일 수 있겠냐. 아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운동 할 때 여러분이 나이 들었을 때 스스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을 지금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능력 얻으면 여기에서 9가지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 다윗의 9가지 여정 생각해 볼게요. 자, 1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마지막 준비. 뭐예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3가지 캠프가 나오죠. 첫 번째, 미래 캠프입니다. 미래는 언제 보여요? 전 세계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라는 걸 볼 때 미래가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세계에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그게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는 문제 속에 있고 전 세계를 살릴 답은 오직 복음이니까 이 복음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거기서 미래가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문제가 무엇이며 해답이 무엇이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하는 게 보이면 거기서 미래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미래가 보입니까? 오직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이게 미래 캠프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내가 결론 내리면 거기서 미래가 나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 캠프예요. 기도 캠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틀린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야. 아, 지금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방법으로 귀신 충만한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각인뿌리 체질의 기도를 갱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답을 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393이 되어지면 어제 얘기 집중적으로 했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 축복 그 다음에 3가지 시대 변화시키는 힘 여기에서 이 기도가 나의 것으로 정리되면 이게 나를 유일성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니까 나의 업이, 나의 삶이, 나의 생이 유일성. 그러면 그때 내가 해야 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때 그 날을 성공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영원 속의 오늘이 돼서 오늘이 완전 성공되는 거죠. 다윗이 평생 목동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동으로 있는 그때 돌 던지는 거 성공시키는 거야. 그때의 달란트야. 평생의 달란트가 아니라. 그날 학교에서의 공부를 성공시키는데 이게 나의 오늘이 영원과 연결되는 거지. 이러면 미리 서밋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재창조까지 연결되는 거죠. 재창조는 뭡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온다고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게 3캠프가 마지막 준비죠.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있으면 이 과정에서 CBDIP가 드러나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부 여정이 되고 현장이 되고 발판이 된다. 요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CBDIP고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 이 강의입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기에서 내가 평생 뭘 해야 될 것인지가 나와요. 그게 평생의 달란트가 발견되는 이것이 성인식이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걸 발견했습니까? 사무엘 만나서 발견했잖아요. 예배 성공하고 강단 메시지 들을 때 내가 요 3캠프 하면서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발견돼서 나오는 거예요. 평생 달란트가 발견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입니다. 사무엘 통해서 이게 찾아졌으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평생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가 찾아졌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죠.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자꾸 미션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 전문성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현장 속에서 자꾸 미션이 발견되고 미션이 실천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나의 기능이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는 거죠. 사명 속에서 발견되는 거야.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미션 성취 속에서 발견되는 거지. 이걸 보고 사명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악기 연주하는 그 부분을 미션을 가지고 왕을 살리고 왕이 귀신 들렸는데 이거 왕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미션으로 실천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찬양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전문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해 나가는 거죠. 체크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평생의 현장성입니다. 이게 나온다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쟁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검증되고 확인되어서 현장화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왕 되기 전에 이미 전쟁터에서 이 사람은 왕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모든 백성이 알 만큼 현장화 시킨 거예요.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현장화에 성공하는 게 지금 다윗의 여정이었지. 이게 파송식이거든요. 그러면 요 과정 속에서 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면서 나의 평생의 것이 발견되거든. 요 과정에서 위기 올 수 있습니다. 요 과정에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걱정 마라. 왜? 아니 사명 감당하고 현장에서 미션 하는데 위기 없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위기가 없겠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지키십니까? 이 우리의 여정이 남은 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정복자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누려서 승리해라. 세 번째 3강에서요.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왕이 되어서 뭘 하는 겁니까? 다윗이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이게 3캠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됐잖아요. 목동 시절이거든요. 청년 시절에 사무엘 만난 이후에 왕 될 때까지 자꾸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야.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으로. 왕이 된 이후에는 뭘 하는 겁니까? 이제 플랫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고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플랫폼이고요. 교회가 플랫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은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어.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니까. 내가 플랫폼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야. 237에 살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기 위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야 되는 거야.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지. 내 업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성공시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IT 쪽으로 완전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 IT 분야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사람, 좀 답을 얻겠다, 이익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와야 돼요. 그쵸?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업 때문에 왔다가 복음 듣고 가는 거잖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플랫폼이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유튜브 능가하는 플랫폼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 뛰어넘는 플랫폼, 카카오 뛰어넘는 플랫폼 하나님은 랩넌트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실 거예요. 제가 비둘기, 조류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숨이 멎을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어느 날부터 비둘기가 모이기 시작하는 내가 제일 두려워했던 사태. 그래서 뭔가 욥 생각나더라고.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이래가지고 결국 오는 거야. 우리 집 베란다에만 앉지 마라. 이랬거든. 어느 날 딱 앉는 거야. 진짜. 와, 집 아파트를 잘못 만들었어. 무슨 쓸데없는 디자인 한다고. 그 아파트 만드는 사람 디자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약간 들어와 있어. 베란다 쪽에, 창문 쪽에.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 한 50cm 정도 좁습니다. 거기는 이 폭이 더 좁아요. 그 약간 뭐 리듬감을 주려고 아파트 좀 집어넣은 모양인데 그 턱에 비둘기가 앉는다니까.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진짜 막 보고 바로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막 기겁을 하면서 발로 유리창을 찼거든요. 절대로 가까이는 못 가요, 제가. 절대로. 흑암 결박하면서 꽝 차니까 일단 다행이지. 도망 가더라고. 쌓이면 도망 안 갑니다. 안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2번 겪었거든. 이건 이대로 살 수 없다. 이사 가야 된다. 이대로 있으면 이사 가야 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검색했어요. 제가 행동이 빠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모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빠른 행동력을 본 건 처음이라. 항상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3오늘 걱정하지 마라. 안 되면 우리에겐 3내일이 있다. 원래 저는 그래 느긋해요. 비둘기는 참을 수 없어. 빨리 이거 처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검색을 했거든. 바로 플랫폼이 뜨는 거야. 무슨 숨은 고수를 찾아드립니다. 플랫폼이 그냥 뜨더라고. 그래서 이 비둘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니까 바로 견적을 내주는 견적을 막 몰려오는 거지. 한 3일 동안 10몇 명을 찾아주는 거야. 3일 동안. 물론 3일까지 안 갔습니다. 그날 바로 신청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이제 고수님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특전사 출신인데 줄 타고 로프맨이래 자기 별명이. 그래가지고 줄 타고 빌딩에서 이렇게 막 작업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 너무 고맙더라고. 바로 다음날 모셔가지고 비둘기 온 첫날 전화해서 바로 다음날 모셔가지고 비둘기 못 앉도록 하는 이거 뾰족한 거 이거 스파이크 설치했어요. 버드 스파이크. 딱 한 번 왔다가 그 이후에 딱 한 번 왔다가 화들짝 해가지고 도망가고 안 와. 20만 원 썼습니다. 한 푼도 아깝지 않아. 이 새끼들이 멸망당하기만 하고 막 비둘기 이거 창세기 3장 이후에 아주 더럽게 된 놈들이거든요. 끔찍한 놈들. 무슨 말이냐? 플랫폼이야. 곳곳에 플랫폼이 다 있어. 비둘기 쫓아내는 플랫폼이 있더라니까. 숨은 플랫폼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이 그렇게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부 어디 속에서 플랫폼이 되느냐? 24 속에서 플랫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옵니까? 24 내가 되어지고 있는 전문인이잖아. 24가 되어지는 응답의 성공자잖아. 그럼 나한테 다 와야 된다니까? 누가 어디에서 옵니까? 237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237을 살리는 플랫폼이다. 그쵸? 두 번째. 와서 뭐합니까? 재앙 만나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지. 파수망대, 워치타워예요.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이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평상시 비밀을 가지고 이걸 살려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5로 능력으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파수망대가 여러분이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뭘 합니까? 안테나가 되는 거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내 삶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나 혼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많은 제자를 일으키고 많은 후대를 일으키고
이걸 두고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이게 되거든. 그러면 나의 존재가, 나의 업이 전부 다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밋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는 이 모든 부분들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데,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오지의 교일성, 재창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통해서 이후에 237 치유 서밋하는 제자가 되도록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평생 달란트, 평생 점성, 평생 은장성,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9가지.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올 한 해 2022년 고3이라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뭘 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실제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서밋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시기도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론 이건 매번 해야 돼. 매 타임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루를 준비를 하시고요. 현장 들어가서 낮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살려내시고요. 밤에 내가 치유받는 거야.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매 시간 누리도록 두 가지 생명선을 붙잡으세요. 우리의 목숨줄이지, 라이프라인. 그 목숨줄 두 가지가 뭡니까? 기도와 호흡이거든요. 이게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앞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계로 가게 됩니다.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겠죠. 그러면 제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교회로 확립시킵니다. 그러면 이 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재생산 운동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요게 여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느냐? 랩넌트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서밋으로 간다. 이번 주 주일 강단에서 얘기했죠. 세상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서밋이 될 것이냐, 세상의 틀을 바꾸는 서밋이 될 것이냐,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의 틀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 일에만 쓰임받는 사람 될 것이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미래를 보여주실 거예요. 로마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로마를 보는 꿈이 실제 실현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을 두고 미래를 모든 순간 그림으로 행복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나의 매 순간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올 한 해 우리 고등부 3학년 랩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사랑하는 고3 랩넌트,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사명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국 12시 10분이 되어가지고 끝나서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힘 얻고 고3 1년 동안 같이 언약의 여정 가자. 여러분 대학 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우리는 책임진다 생각하고 도울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3 랩넌트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의 여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고3 여정을 살리게 하옵시며 앞으로 가게 될 대학과 전문 분야 현장과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의 미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만이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 보좌에서부터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가는 걸음 앞서 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걸음마다 사탄이 결박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응답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만큼 미래를 살리는 오늘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최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올 한 해를 작품으로 만들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미래를 준비할 사랑하는 모든 응답받을 고3 렘넌트들 위해, 우리 사역자들 부모님들 위해, 우리 고3 렘넌트들을 통해서 살아날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